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배욱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산을 좋아해서 늘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산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인생이 우울해질 때는 산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벼랑을 짊어지고 조용한 산길을 친구와 함께 걸어가노라면 인생의 우울이 어느새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삶에 지치고 생의 근태를 느꼈을 때에 산에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정상을 향해 오를 때에 생의 용기를 느끼고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피곤하고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산의 전기가 새로운 활력소를 부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이 좋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시인이 산이 좋다는 사실을 애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노래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시편 15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자, 이 두 곳에 함께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시온산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그곳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성전에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졌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기록된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최초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산행의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룩한 등반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머무른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는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전의 말씀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4절에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의 산이 뭐고 또 거룩한 곳이 어디고 그 산에 오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거룩한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쉼을 얻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은 첫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오를 수가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데니엘 웨스트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 하루는 교칙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를 불러 세워놓고 벌을 주는데 손바닥을 때리는 것이 그 당시에 체벌의 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이 형편없이 더러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라고 하는 책상으로 불러가는 도중에 오른손 바닥에다가 침을 뱉어서 자기의 교복에 문대면서 손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서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손이 왜 더럽느냐? 오늘 이 교실에서 이 손보다도 더 더러운 손을 찾으면 이번만은 널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른손을 닦고 내밀면서 왼손을 뒤에서 막 비빌고 오늘 해가지고 오른손보다 좀 더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내밀다가 이 손보다도 네 이 손보다 더 깨끗한 손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왼손을 턱 내니까 오른손보다 깨끗하니까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일합니다. 성경에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행실이 올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그가 땅 위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도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은 사람의 100가지 행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의미입니다. 손의 정결과 부정은 꼭 그 사람의 인격이 깨끗함과 더러움에 이어집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다는 것이고 인격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손 때문에 우리에게 비극을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그 손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 취급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 죄성이 그 후손들이 그대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손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부족한 손이 되었습니다. 아가는 그 손으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손이 더럽게 되었고 아합은 그 손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손이 더러운 손이 되었고 가룟유다는 그 손으로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손이 되어서 더러운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손이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의 행실이 바른 자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고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살인과 성폭행과 가정 파괴와 백주 강도, 테러, 환경 파괴, 어디서나 부정한 손들이 저지른 상처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만 그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에 실격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의 예부는 인생의 흥방과 상감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깨끗하면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손 가지고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인쳐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성산에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동기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끝과 속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항상 갈등으로 항상 우리에게 고민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는 어떨까?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래 믿은 자라는 체면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선량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사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모양을 하면서 은밀한 곳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이미 불순종하고 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이루어져야 체면이나 지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쭉 말씀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 이전에 마음이 청결을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힘있건히 하늘에 있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세상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까도 말씀한 같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되살아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에 하인맞으면 끝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래서 이런 양심으로 우리는 악을 물리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선한 양심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선한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불리게 하시고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우리의 가슴에 불일게 하셔서 아이고 이놈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양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이곳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의인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산에 누가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의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으로 되기 이전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주위원에 출마한 적이 있어요. 링컨이 소속된 당으로부터 선거 운동비로 쓰라고 200불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극히 가난했기 때문에 링컨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선거는 끝나고 링컨은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가 받았던 200불의 선거 운동비 중에서 199불 25센트를 환불했습니다. 당 본부로 되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 본부에서는 놀랐습니다. 아니, 이 돈을 가지고 다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돈이 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의 편지 내용 앞에서 모두를 숙연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 연설 회장 비용을 내가 갚았고 여러 유세장을 돌아다니는데 말을 탔기 때문에 내가 비용이 들지 않았고, 다만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이 목이 마르다는 분이 있어서 사이다를 한 잔 사준 것이 75센트였어. 그 다음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무난히 당선되었어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199불 25센트를 환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랬는가? 뒤를 파보고 앞을 바라보고 뒤에 옆을 파봐도 그에게는 깨끗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누가 봐도 깨끗한 가치관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는 뻣뻣합니다. 떳떳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얼굴에 무엇을 깔았다고 하요? 철판을. 잘 하시네요. 이 세상에 참 얼굴에 철판을 깔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지 나쁜 짓을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철판 까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 뵈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조로다. 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갖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두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기 한 말과 맹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으면 무관심하고 하나님 앞에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때가 와요.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같이 사탄은 마귀의 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죽음을 부르는 재앙이 거짓말입니다. 오직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내버티면 거짓 맹세를 일삼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의 동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류고는 젊은 날에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파리 세느 강에 한 어린 소년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을 막기 위해 죽음으로 한거한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이때에 빅토르 류고는 내가 다시는 세상 연락을 즐기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합니다. 신기일전한 그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딸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었을 때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 국기를 창안했고, 노년에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 딸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약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실실을 다하기까지는 얼마나 희생과 각오를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발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땀을 흘려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의 약속을 지키기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맹세와 약속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들기까지는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은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과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올시다. 너희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켜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산가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야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험한 산에는 아무나 떼지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려진 하나가 에나푸르나 산봉우리입니다. 이 산의 정상에 올랐던 모리스 에르조그라는 사람이 그 정상에 올랐기는 올랐지만은 그 산에 오름으로 해서 동상으로 10손가락이 잘려지고 발가락이 몇 개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산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쳐 올라갈 만한 보물이었다. 내가 산에 올라가는 그 삶의 가치가 손가락이 10개 날아가고 발가락이 몇 개 잘려졌다 할지라도 내 생애는 그 산에 올라갈 만한 보물의 산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모리스 에르조그가 그는 정상에 올라서 비록 육체의 한 부분들이 날아갔지만은 그 정상에 오른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보물을 얻었다는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 섬에서 기양받을 때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폴레옹이 한 대답이 나는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휴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오른다는 것은 이 성전에 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이 상처받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를 수가 있어요. 손이 깨끗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선하게 살겠다고 하셨으면,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